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은 예배 박살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가능하면 제목이라도 좀 긍정적이어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거나 혹은 보통 제목만 기억할 수 있어서 제목에 좀 내용을 담고자 둘 중에 많은 걸 고민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뇌가 부정적인 거를 받아들이지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지?가 되는 거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들어올 때 코끼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끼리가 생각나는 이런 차원의 우리의 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를 무엇인지를 설명할 건데, 오늘 부드러운 어투보다는, 그리고 긍정 위에 부정이 쌓여버리면 긍정이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박살난 예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 선택이고, 그래서 박살난 예배보다 좀 더 좀 빡 임팩트 있게 예배 박살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어떤 중반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사실 출애굽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니까 탈출을 하고 나서는 보통 초반부만 저희가 좀 다뤘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후반부입니다. 이 전의 얘기를 살짝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 갑자기 그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가보시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를 한 작년 7월부터 한 그게 재생 목록이 하나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하나당 한 15분 따지면 지금 한 70번 하셨으니까. 네,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그걸 쭉 보시면 되고,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 성막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냐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앞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리더잖아요. 이 사람 믿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40일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40일 동안 없어져. 누가 또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40일 동안 부재하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없어지자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계속 그 사람을 따라서 끌고 왔는데 40일이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그런데 그럴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없어졌더니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을 대령해라 라고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없어져서 불안하면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래, 누가 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혹은 언제 내려올지 기별 좀 해봐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못 갈 수 있다 치자. 두 번째 방법은 가까이 못 가면 머리에서 소리라도 쳐봐야죠. 모세야! 이렇게. 너 살아있냐 막. 그거에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딴 사람 찾아. 다른 신.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아론아 네가 해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모세가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라진 거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도 앞서 봤지만 계속 모세만 달달 볶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이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시작되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했던, 사람을 통해서 했던, 친구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세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순히 모세만 없다고, 그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능력과 힘과 신앙이 없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들의 예배는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제가 앞서 스스로의 신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의 박살난 신앙은 자기 주도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능력은 되지 않는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투가 어때요? 백성이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만들라. 말투가 어떤 것 같아요? 명명하고 있어요. 야, 아론이 아무리 너무 투라도 그렇지 가서 야 해줘 뭐 해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또 해내려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송아지만 우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에게 명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은 겁니다. 하물며 모세가 없어갖고 아론이 넘버 2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하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 아론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가 자기 편에서 박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기에 아론이 동참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소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 치자. 형상을 만들었다 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 정도면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지금 아론이? 야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존재가 바로 이 송아지야, 이 소야 라고 대충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예배는 내가 주도하고 있고 내 중심적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기둥이 있어도 저렇게 어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뭔가 특별하고 강하고 어떤 그런 신상들을 원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든지 아세요? 지금까지 이들이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을 좀 강한 녀석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던 하나님, 이제 다른 존재를 만약 예배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예배,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어제 얼핏 무슨 쇼츠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보통 크리스찬의 한 명당 대부분이 주일에 혹은 살면서 3명 이상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요. 한 주 동안. 이상하잖아요. 뭐 담임 목사, 부교육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새벽에 다 들으면 3명, 우리도 3명이잖아. 3명이 듣는데 그거 말고요. 뭐 교육부 사면 이거 말고 교회를 3곳의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유가 뭘까? 뭐 갈급해서 그럴 수도 있죠.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 나를 채우지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닐까. 혹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떴다면 혹은 어떤 유명한 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이번 한 주에 꼭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편해진 건 있는데 우리 예배가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득 차서 나의 존재를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뭐 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막 아침부터 저 오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선택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의 예배에 앉아 있는 이유는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의 어떤 영상 광고를 보잖아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마치 예식장 광고 같아. 교회가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뭘 제일 많이 광고해야 될까요? 만약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홍보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말 안 할 거야? 아무도 교회 얘기 안 할 거야? 스트레스야 너네? 근데 어떤 교회 광고를 봤는데 넓은 주차장, 교회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가고 싶어? 콕 하는데 막 그리고 뭐 놀이시설, 휴게 공간 막 이러고 끝나. 그렇게 끝나요. 예배는 하나도 안 보여줘. 말씀이 어떤지도 말도 안 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온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는 어차피 똑같고 어차피 내가 가서 말씀 들으면 되고 난 좀 더 편한 교회, 내가 예배하기 쉬운 교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져요. 설교자들이 압박을 받아. 예전에 설교 보통 주일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이 막 30분씩 하셨거든요. 그게 점점 줄어. 20분 막. 근데 이런 빠른 세대를 보는 게 또 어디 있냐면 방금 내가 쇼츠를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 광고가 예전에는 15분쯤에 하나가 걸렸어요. 그거 아세요? 15분이 지나야 하나를 걸 수 있다고 유튜브 설정에. 근데 그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왜? 15분까지 안 보니까. 광고를 걸어도 광고가 안 되니까 7분, 5분 막 짧아집니다. 요즘엔 쇼츠에 걸리더라고 이제 아예 영상을 안 봐. 그러니까 쇼츠 위에 제품이 걸려요. 광고가. 참 세상이 얼마나 빨라진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728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쭉 해서 평균 쇼츠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높은 게 3,400회가 됐고요. 평균 한 1,700회예요. 조회수가. 쇼츠 조회수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의 2배인 사람들이 쇼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 제가 따로 올린 거 몇 회인지 아세요? 60회요. 우리 교인들도 안 봐. 우리 교인들은 다 들었으니까 안 보겠지만 구독자가 700명인데 60명밖에 안 본다니까 일반 영상을. 설교가 23분짜리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요점만 간다니 이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들끓고 있지 않나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뭐 넷플릭스 얘기했는데 사실 영화는요 오히려 길어지는 추세도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길어지고 막 3시간 20분짜리 영화다고 막.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 봐야 되잖아. 난 지금 미션 임파서블을 꼭 봐야 되는데 20년의 그 막판을 봐야 되는데 같이 볼 사람이 있나요? 막 찾아가서 보잖아요. 우린 그 긴 여정을 나가지도 않고 야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내가 돈 주고 이걸 다시 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예배는 시작만 하면 언제 끝나지? 시계가 어딨지? 끝날 시간 됐는데 왜 안 끝나지? 이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인가?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편해지길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드리길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예배는 박살나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예배가 어떤지 박살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결과예요.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이 소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된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소가 짊어진 멍에 있죠. 여러분 소는 봤죠? 소가 어디서 나요? 소가 어디 있어요? 누가 보니 소고기가 뭐 이마트에서 난다고 애들이 그런 거. 소한테 일시키는 멍에를 짊어지잖아요. 근데 소가 멍에를 짊고 싶지 않아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일하기 싫어. 나한테 멍에 지우지 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소를 예배했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예배하는지를 보려면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떤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을 본 게 이 인물인데 여러분 당연히 모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제 후배였는데 이 친구는 뭐에 미쳐 있냐면 밀리터리에 미쳐 있어요. 미쳐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할게요. 밀리터리에 미쳐 있었어요.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일단 학교에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군막이랑 국방색 옷을 입고 다녀요. 가방도 군용 제품이에요. 신발도 군용 제품이에요. 이러고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총, 뭐 탱크 이런 거에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어쩌다 가서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면 밀리터리 잡지를 보고 있어. 뭐 이런 애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도서관을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 근데 요즘 도서관들을 보면요 이렇게 층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계단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저 친구가 저기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주 경계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총을 들고 이렇게 돌면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요. 마치 자기 혼자 전쟁을 하듯이. 전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난 뭐에 저렇게 미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이제 예배하는 곳에 왔어요. 이 친구가 밀리터리에 미쳐 있는 것 동시에 음악을 다 뭐 헤비메탈 이런 것만 듣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막 고개를 막 하나님 예배하는데 찬양하세요. 막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친구를 떠올립니다. 이 친구는 뭘 예배하고 있죠? 밀리터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이 밀리터리입니다. 그걸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좀 꺾였어. 아, 군대가 총 쏘는 데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더니 현실을 확신하더니 이제 살짝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예배가 올바로 서 있다는 걸 보려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돼요. 영적인 거울, 육적인 거울. 내가 밀리터리를 예배하고 있다면 내 모습은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뀔 거고 내 말투도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내가 돈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돈에 관련된 것일 거고 내 눈과 내 행동과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일 드리는 예배, 매번 와서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 이 형식이 우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삶 가운데 과연 진짜로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에게 박살나고 부서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